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생명과 건강과 또 귀한 여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 전기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날 세상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악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말씀대로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텅 빈 인생으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도 살 길도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죄를 씻음받고 감사와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 어두움에 떨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배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사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하박국 2:1 I will stand upon my watch and set me upon the tower and will to what he will say up to me and what I shall answer when I am reproved. 하박국 2:1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암송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섬겨주시고 71장 2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겠다고 고백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모든 생명, 모든 건강, 모든 재물, 모든 시간들 다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인색하지 아니하며 억지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또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해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그 건강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재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말씀처럼 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세영 집사님 오늘 같이 예배 또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루하루 더 나아지게 많이 회복이 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 1-7.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리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참고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우시야 왕,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시야 왕이 주전 740년부터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균형 있게, 또 우리가 근데 보면은 책망의 말씀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은 거의 2배가 되고, 위로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마디, 한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한 말씀이 편지든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든지 간에 그 말 속에 사랑함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워함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다 느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찢기고 상처받은,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겠고 형통하겠고 이미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잘 안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0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비유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영혼에 비하면 우리 80, 100년 사는 게 참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4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4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고난주게 만듭니다. 그들을 다투게 만들고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을 찾아봐도 이제 찾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다. 그런데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너를 구속할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2장 24절 25절, 우리 본문 바로 전에 2절입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도적에게 붙이신다. 또 탈취를 당하게 하신다. 누가 그러시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하심,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불이 불붙듯 하지만 이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징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마음에 두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이 42장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43장에 보면 그들을 버리시리라는 말이 따라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과 역경이란 심판이란 사랑의 매를 맞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지만, 오늘 43장 1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셨으므로 그 민족은 긍휼하심 가운데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짙은 먹구름 뒤에 갑자기 뚫고 나온 태양처럼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넘치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2번 말씀합니다. 1절과 5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좀 정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인 그런 진리들, 많은 의미들,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속심정과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우리가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부모가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돌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1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스테이트먼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말씀하시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다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ex nihilo,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의 피조물들을 아끼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주신 그 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정부를 구성하셨고 언약의 증서로 그들을 조직하셨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거기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그래서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런 순종과 우리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지 않고 피조물이 마치 창조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똑같은 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체포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셨다, 해방케 해주셨다. 값을 치르시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켈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미래까지도 언급하는 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첫 구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아울러 예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는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여러 가지 다른 속박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을 하며 얼마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가 보냅니다.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집에 가셔서 한 10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동시통역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and the angel of his presence saved them. In h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med them and he bare them and he carried them all the days of all.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멀리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불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불 속에 함께 가셔서 동참하시고 그리고 사자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드신다는 것은 영어로 bear라고 했는데 가슴에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안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carried 한다는 거 안으신다.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환난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나요?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풋프린트라고 하는 무명의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지점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게 됩니다. 뒤돌아보니 그 시점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던 것을 기억하고는 주님,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질문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그것은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하시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더 지탱할 수 없을 때,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주님은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그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1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has called thee by thy name. 이름으로 불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박윤선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신다. 두 번째로 그들을 친밀하게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름을 불러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불러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부른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안다.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똑같은 1절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Thou art mine. You are mine. 너는 바로 내 거야. 대단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값주고 사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 내가 만든 집, 내가 만든 어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관심 없을까요? 당연히 관심 갖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워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물이 침몰을 못한다는 말씀은 과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날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들은 다 덮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대우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그리고 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았던,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이리 나와. 말씀만 하시면 그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타지 않으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말씀이 거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계시는 그냥 멀리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불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물과 불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불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제 5번째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누가 또는 어떤 것이 대적하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창조주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6번째 4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또 너무나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존재냐면 보배로운 존재,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4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끼시는 이유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ce thou wast precious in my sight, thou hast been honorable, and I have loved thee. Therefore will I give man for thee and people for thy life.
주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표현하고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들어오게 되면 다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데, honorable, 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더 따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5절이라고 그랬죠. 이제 5절에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너희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올 거야. 내가 너를 모을 거야, 다시. 그리고 내와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1절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 6절에 내 딸들, 그들을 데려오고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었으며 만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창조라고 하는 단어, 지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 다 다른 단어들인데 왜 그들을 창조하고 짓고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have created, 지음바되고, have formed, 만들어진 자들, have made,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마음, 관심,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매를 맞아 흩어짐을 받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지음바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서 건강을 얻으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그런 저희 고등학교 교훈을 기억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지었는데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는 겁니다.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사람다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한 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도 때로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늘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저는 성경에서, 그리고 참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닿는 단어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의 긍휼이 필요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아플 때 더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는,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구속하신 아들들과 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며 자기의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다듬어 나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것인데, 본문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7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2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잊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대로 이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무실 수 있었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 때문에 평안함, 참 위로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김학자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명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김세영 집사님, 또 김학자 집사님 잘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얻어서 참 그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넓어. 후렴은 우리 다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시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 남은 삶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김세영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함을 받는 귀한 존귀로운 존귀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또 돌아가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